비가 보였더라.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요즘이야 제방시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수해, 홍수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고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강이 범람 형산강이 저 경주에서 포항으로 흘러가는 형산강이 범람을 해서 온 농경지를 덮어버리는 것이 연례 행사였습니다. 금년에는 몇 번 강이 넘느냐,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저희 집은 그 시골에서 한참 내려와서 이제 강하고 가까운 그런 부분에 제 집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집보다 지대가 좀 낮은 데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은 이제 강이 이제 넘어서 한 1km, 2km 정도 되는 그 평야를 덮어갖고 동네로 점점 물이 넘쳐옵니다. 시골에 산 사람들은 그런 거 있지요? 네, 넘어옵니다. 그 이제 우리 집은, 시골의 집은 축대가 좀 옛날에 4.25 태풍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축대를 아주 높였습니다. 높여가지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강물이 이제 그 형산강을 넘어서 그 논과 밭을 다 적시고 마을로 점점 불어 올라오면은 그걸 쳐다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이 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디까지 차오를 것이냐, 사람들 낮에는 물 구경을 나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이제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제 형들은 이미 다 이제 서울로 도회지로 다 나가버리고 어머니하고 저랑 이제 시골에 살 때였습니다. 우리 집이 지대가 높였지만은 그래도 강이 범람해 오면은 몇 집이 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이 차례가 되는 그런 게 됩니다. 물이 범람을 하면은 참 잠을 못 잡니다. 낮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이래 하지만은 밤이 되면은 이 물이 끊임없이 비가 계속 오면은 물이 30분 있다가 더 올라왔네, 또 30분 있다가 저 우리 밑에 집은 잠겼네. 그 이제 잠기면 이제 피난 갑니다. 그 전에 이제 피난 가지. 우리 시골의 집은 4.25 태풍을 경험을 했고 축대까지 높였기 때문에 주변에 한 다섯, 여섯 집이 잠기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집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물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릴 적부터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중부, 남부 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수해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참 정말 무섭습니다. 비가 그치지를 않고 계속해서 부슬비가 내리고, 그리고 물이 서서히 올라오거든요. 그래 이제 물이 올라오면 장독간이 있잖아요. 장독대가 있는데 그 장독대에 이제 꽉 차 있는 장독이 있고 빈 장독대가 시골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장독이 한 20개씩 이렇게 시골 집집마다 이래 있는데 그 물이 이제 쭉땀이라 그럽니다. 한 바닥에서 한 70cm 정도 높이에 쭉땀을 이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갈을 올려놓고 거기다 장독을 쫙 해놓는데 물이 거기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지가, 장독이 빈 단지로 마당을 빙빙 돕니다. 화장실 다 넘어버리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지금 그런 경험을,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느끼는 큰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공포가 있다면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힘보다도 내 혼자다. 밤이 되었을 때에 주변에서 같이 염려하고 물이 올라오네. 참 물이 무섭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은 다 집으로 돌아가. 높은 집에 사는 사람 다 집이 가부른 겁니다. 밤이 되면은 야, 이번 비가 이번 홍수가 우리 집을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돼서 물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이제 소중품, 귀중품을 딱 챙겨 놓는다. 1단계, 2단계 이제 챙겨 갖고 이제 피신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보다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저 이세벨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그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엘리야가 겁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호렙산 굴에 도망을 쳐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나타나셨지요.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저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많이 겁이 났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를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7천 명이나 남아 있으니까 너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 내 혼자 아니구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다. 여러 사람이 있어 지금 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기기가 좀 낫습니다. 그런데 다 죽고 내 혼자 남았다 라고 할 때는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방이 온 천지가, 사방 정도가 아니지요. 온 천지가 물에 뒤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도 보이지 않고 들도 보이지 않고 온 천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주는 벌써 물에서 떠오른 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8장의 장면을 보니까 150일이 지났다. 150일 동안 계속해서 물이 떨어졌다. 이제 하늘에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이거지. 이때에 노아와 그 가족이 겪게 되었을 그 공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기암괴석처럼 높았던 산들까지 다 덮여버렸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가 또 다녀야 되는가? 과연 배가 머무를 수 있는, 방주가 머무를 수 있는 땅은 과연 나타날 것인가? 계속해서 물은 점점 높아져 가고 높은 산들까지 다 잠겨버렸을 때입니다. 과연 이 방주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나타날 것인가? 사람이라고는 다 죽고 온 세상에 자기 가족밖에 없고 대낮에 조금씩 보이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죽은 시체들, 그것도 뭐 한 5달 정도 지나버리니까 물고기가 다 뜯어먹어버리지. 그리고 가축들의 그 신체, 그것만 간헐적으로 보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되었다 이거지요. 삶의 공간은 방주를 벗어날 수가 없고
미래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럴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겪게 되었을 그 압박감, 그 불안감,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당하는 경험 가운데 힘든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 TV에 연속적으로 늘 봤지만은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서 처음에는 그 에어포켓에 그 누군가는 살랐고 누군가는 나를 구조하러 올 것이다, 그걸 생각을 하고 에어포켓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기를 구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공간 속에서 겪게 되었을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불안감, 이건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방주에 들어가 있지만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 3일, 4일 정도 하면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5달 동안, 150일 동안에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갈등, 두려움, 이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노아가 이런 두려움, 갈등, 공포, 그것을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에서, 이런 두려움에서 온 세상이 죽음이 지배를 하는 그 세상에서 그것을 극복을 할 수 있는 힘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저 세월호 속에서, 에어포켓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아이들 그건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천당 안 간다. 그런 믿음이 반드시 아이들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만들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방주 속에 들여보냈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언젠가는 이 공포, 이 두려움이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올 것이다. 그걸 믿음을 통해서 노아는 그것을 극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온 세상이 죽음의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하여서 권념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라고 했습니다. 권념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권념했다. 히브리 말로 이 권념이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카르. 기억했다. 하나님이 지금 방주에 들어온 지 150일이 된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유, 우리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 됐다 즐거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의 시체만 떠다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권념했다. 자카르했다 라고 합니다. 기억했다. 새기고 있었다 라는 말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평상시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있잖아요.
내가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기다리는 아이, 엄마가 오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아이. 근데 엄마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아이 미아가 생기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다가 우리 애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가 생각하는 그 자카르 아이입니다.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자카르, 권념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노아는 점점 150일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늘 노아야 겁내지 마라, 또 그 다음 날 아침 노아야 겁내지 마라, 이래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우리 나중에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오늘 나타나고 내일 나타나고 모레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155달입니다. 이건 보통 평상시에 5달이 아니고 죽음이 지배하는 5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권념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몰랐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의 배를 다 생각하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권념했다 라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그런 상태. 노아는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겁을 내고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큰 높은 산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방주에 나가면 죽는 겁니다. 노아는 불안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를 150일 동안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 권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망해버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방주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혹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손바닥에 내가 너희를 새겨 놓았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 손에 새겨놓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이제 노아의 마음은 이제 막 불안과 초조, 오르막 내리막, 긍정과 부정, 그런 삶이 교차가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권념했다. 이 말은 그 다음 일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있었다. 권념이라고 하는 말. 노아는 그걸 이해를 다 못합니다. 노아의 자식들은 그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위해서 그 다음 일까지도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권념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고 계셨다. 늘 보고 계셨고 늘 생각하고 계셨고 저들을 위해서 다음 일을 늘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유다 백성들과 왕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유다 사회 속에서 악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다 사회를 전부 지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이런 시대에 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다 지배를 하니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우리의 사회, 이방 사회도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거든요. 답을 해주십니다. 심판한다. 그 까부는 사람들, 유다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또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2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사회의 악한 사람보다 더 나쁜 바벨론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친단 말입니까? 유다를 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악한 사람들이 지금 의인을 핍박을 하고 그 사람들 좀 벌 좀 달라고 내가 그 사람들 벌 안 주고 하나님 언제까지 놔두시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벌 준다. 바벨론을 들어서 벌을 주겠다. 라고 하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들어서 악인을 징계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지 어떻게 더 나쁜 사람을 들어갖고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악인들을 징계를 하려고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줍니다. 그게 내 뜻이다.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를 하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은 나중에 내가 끝장을 내버리겠다. 유다는 고통을 당해도 살아남지만은 거룩한 그루터기가 돼서 살아남을 것이지만은 유다를 괴롭혔던 핍박을 하였던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라고 합니다. 그때서야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거죠. 유다 사회에서의 악인들의 득세, 저들이 어떻게 잘 되느냐 이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3장이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이 이 유다 사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시의 세계의 최대 국가였던 바벨론까지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 이거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수년 내에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때의 진노 중에라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그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곳간에 양식이 없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온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권념했다. 노아는 그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다음 계획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셨다. 노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것이다. 그거를 지금 내다보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늘 하나님 자신의 기억 속에 두시고 그들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권념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수를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볼 때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부응케는 뭐 크게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빨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재앙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된다면 그걸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박국 선자의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홍수가 범람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환난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권념했다. 이 지금 권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왜 쓰고 있느냐 이지요. 아주 평화로울 때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했다. 노아는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을 했다. 나를 위해서 다음 계획을 했다. 그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했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느냐 이거지. 150일 동안에 온 세상이 홍수로 덮어버리니까 노아가 겁을 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겁을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코로 숨쉬는 이들을 권념을 했다. 그게 이제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시기적절할 때입니다. 권념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권념하사 겁을 먹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권념을 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여준다 이거지요.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바람이 불었다.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이 창이 막혔다. 비가 이제 그만 내렸다 이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샥 부니까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막 쏟아졌는데 그게 막혔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매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 150일째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방주 안에서 떨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념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환란을 물리쳐 주었다. 노아에게서 비 그만 오는 게 환란 끝나는 겁니다. 빨리 비가 물이 마르는 게 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겪고 있는 내면의 외로움, 괴로움, 두려움을 알고 계시고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 점점 물러가며 150일 후에 감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신 결과입니다. 노아가 당하고 있는 두려움의 대상, 비가 언제까지 오는가? 언제 이 물이 없어지는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오늘 갑자기 물 다 말라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씩 노아에게서 다 물러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지금 창세기에 노아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노아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홍수를 주장하는 것이 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성도의 환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나를 기억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권념. 둘째는 환난을 물러가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노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 위에 정처 없이 떠나대던 방주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야, 우리 밟을 땅이 나왔다 이거지. 하나님이 노아에게 갈 길을 인도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노아야, 너 밟을 수 있는 땅이 나왔다.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서서히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를 시작. 저기도 나중에 우리가 밟을 땅이다.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갈 길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한다 이거죠. 밟을 수 있는 길을 준다 이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라산에 머물게 된 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시고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에게 갈 길을 지금 하나씩 보입니다. 노아야, 아라라산에서부터 밑걸음을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더라. 꿈이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홍수 시대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구나. 꿈입니다. 산들의 봉우리는 노아에게 있어서 꿈입니다. 150일 동안에 망망대해였다 이거지. 죽음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삐그덕 하더니 다 머물렀다. 그러나 그 밑에는 아직 온 천지가 물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산들의 봉우리가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거는 노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노아를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꿈이 보이고 갈 길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네 사람을 가리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요셉은 마지막 족장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정말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의 삶이 정착할 수 있는, 삶의 때가 머무를 수 있는 땅을 보여주시고 그가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산들의 봉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을 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지난날 요셉을 죽이지 못해서 그리고 죽이려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다 방패막이가 아버지가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을 살다가 130살에 오셔가지고 147살 17년을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다 이거지. 우리 보호자와 저 요셉과 우리 사이에 막아주었던 그 방패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닌가 겁을 냈다 이제. 요셉이 울면서 형들에게 말로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다 이거지.
형님들 겁내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가 미워가지고 날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지요. 그러나 그거는 형님들 생각이고 그 생각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의 자손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이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과 내 사랑하는 조카들 내가 다 책임을 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거죠.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장깨를 부리다가 쓰러지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자빠지고 이런 온갖 삶의 희로애락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직장을, 남편의 직장을,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하나, 아버지 산 하나가 또 보였습니다. 또 보였습니다. 또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우리가 살아갈 삶의 터전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방주에서 보았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봉우리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보호를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는 바로 오늘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권념을 하셨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잠깐 잊어버렸다. 내 잊어버리는 동안 이 그런 일이 당했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조금도 차질이 없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시마다 때마다 저 멀리서부터 그는부터 환난을 물러가게 만든다. 내 앞에서부터 아니고 저 그는부터 하늘에 창이 막혀야 될까요? 바람 불면 뭐합니까? 또 창에서 비가 쏟아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창들이 막히고 깊은 샘들이 터지는 것이 막히고 하나씩 하나씩 노아의 주변에서 정돈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희망의 봉우리가 솟아나게 만드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 배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미래가 보이고 꿈이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갈 길이 보이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